자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죠.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희생도 그리고 여러 대가들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특징, 그리고 또 신앙이 또 이렇게 깊어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를 가장 큰 축복으로 저희들이 또한 이렇게 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묻는 이 자유라고 하는 이 주제는 단지 그냥 정치적인 자유가 있냐 없냐, 하나님이 이걸 주시냐 안 주시냐 이러한 차원보다는 훨씬 더 좀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렇게 이 자유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을 두 종류의 자유자들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의 자유자는 어떤 자유자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혀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죄의 법 아래서 욕심이 늘 이끌려 사는 그런 타락된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떠나 있어서 그야말로 죄가 시키는 대로, 또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또 굉장히 자유로워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이렇게 얽매이는 것도 없이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즐겁게 사는 삶이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자유자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반드시 죄는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면은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7가지의 거짓말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는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와서 옥죄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게 만들죠. 그래서 점점 죄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수록 결과적으로는 죄의 진정한 노예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사망과 눈물과 상처가 그의 삶 가운데 계속 덧대게 되는데, 이런 자유자들은 한편으로 보면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고통이 닥치는 것조차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타락한 세상, 사단의 영향력과 죄의 영향력이 가득한 이런 세상 속에서 타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욕망이 시키는 대로, 본능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유를 느끼지만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는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 부류의 자유자가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자유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두 번째 자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자. 죄의 법이, 죄가 사실은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통제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점점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죄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대로 이끌려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이끌어 가도록 하는 변화가, 내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죄의 법으로부터는 벗어나지고 성령의 법으로 점점 채워지면서 성령님이 이 사람을 다스려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죄가 시키는 동일한 원리처럼 성령이 우리를 시키는 그런 원리 그대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시지만 그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가책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원함이 되기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돕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원리도 보면은 똑같이
죄가 시키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시키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결정은 항상 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돌아오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되는 특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알 때 우리에게 오는 참된 자유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있는 곳,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생명이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늘 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자유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원수에 대해서 이기신 승리가 그 사람에게도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고 죄와 원수에 얽매여 있던 모든 이 죄의 노예의 사슬을 다 끊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도 매여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조차 다 끊어서 온전한 자유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첫 번째 부류, 죄의 법을 따르는 사람과 그리고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똑같이 형태적으로는 자유의 모습을 갖는다고 했지만 이 두 사람은 살아가는데 큰 제약이 없습니다. 원하는 그 사모함대로, 내적인 원함대로 따라가기 때문인데, 첫 번째 사람도 두 번째 사람도 자기 안에 주장하는 법대로 따라 살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얽매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자유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자신에게 잘 맞는 옷을 입는 것과 같은데요. 자기에게 사람마다도 가정들마다도 보면은 삶에 똑같은 24시간을 살면서도 가정의 문화가 다르고 또 풍토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른 것처럼 마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도 죄를 따라 사는 사람도 똑같이 거기에 그렇게 자기 옷 맞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부자유하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유하게 느낄 때가 있죠. 어떤 때입니까? 완벽하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을 놓고 보면은 항상 또 죄가 많은 죄성이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늘 우리의 옷에 걸맞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딱 대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앙인으로 굉장히 불편한 감정들이나 마음들을 느끼실 때가 성도님들도 있잖아요. 어떤 때입니까? 친구들을 이렇게 쭉 만나는데, 동창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같이 신앙인들이 아니다든지, 또는 어떤 직장 생활에서 어떤 회식을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이제 술을 마셔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어떤 좀 불리한 상황에서 내가 같이 그것을 동참해야 된다든지라고 할 때 굉장한 마음의 갈등이 오는 이유가 바로 고난처럼 내게 다가오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따라가는 그 삶의 형태들이 내 삶 가운데 잘 차곡차곡 신앙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딱 닥칠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갈등이 되고, 또 때로는 내가 그 상황에서 뭔가 훌쩍 더 뛰어넘는 더 도전적인 상황들을 신앙적으로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것이 사실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조금 더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영적으로 뛰어넘으라고 하시는 도전적인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잘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그 주시는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도전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원리는 마치 이
원리가 있습니다. 농부가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들을 심으면 그것들을 나중에 캐게 되잖아요. 저도 고구마를 한번 다 농사 지어 놓은 거를 캐러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하나 잡고 쭉 당기니까 쭉쭉쭉 이렇게 다 달려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하게 되는 원리도 하나를 잘 잡으면 이후에 하나씩 딸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참 자유자가 되어져가는 이 과정에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거쳐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깊은 자유자로 나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참 자유자가 되어져가는 과정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유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가장 큰 진리자 원리를 오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원리가 31절, 32절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세 번역으로 함께 31절,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메이네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게 어디에 이렇게 머물러서 집 같은 데나 어떤 장소에 이렇게 머물러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의 원문의 말씀대로 하면 말씀이 사람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사람이 거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집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거기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을 오늘 여기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는 뜻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참 재미있죠. 사람이 말씀을 받았다고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 큰 말씀과 계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는 원리, 제일 원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온 삶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먹고 말씀 안에서 마시고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죽고 생사고락을 다 말씀 안에서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을 서라고 하면 서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자꾸 학습이 되는 훈련이 되는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이것을 훈련한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에서 구름이나 불기둥이 머무르고 있으면 그들은 그 구름 기둥이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한 달이 됐든 이틀이 됐든 그것이 6개월이 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야 됐습니다. 행군을 쉬었어야 됐죠. 그런데 그렇게 머물러 있던 구름과 불기둥이 어느새 다시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은 그러면 어제 우리가 텐트를 다 쳤더라도 오늘 다시 그것을 거둬야 되는 것이고 오전에 텐트를 쳤더라도 오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출발할 때가 됐나 보다 하고 다 텐트를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장막에 구름이 떠오르느냐 안 떠오르냐 그것이 행군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가장 최우선되고 제일 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되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 주신 그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또 같이 함께 오프라인으로도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그냥 어떤 분들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것이 종교적인 모양새를 갖추려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보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삼기 위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르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주시는 양분과 말씀해 주시는 수분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말씀의 기초를 두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오늘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바로 오늘 제자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구체적인 것은 단지 예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을 숭배하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진리를 알아가는 단계로 이제 접어들어가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봤던 질문이거든요.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 네가 진리를 자꾸 말하는데 진리가 뭐냐 라고 빌라도가 물어보고 있죠. 진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원문을 보면은 이게 참된 것, 진실한 것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인지는 단지 그냥 참된 것, 진실한 것 그것으로 요한복음에서 끝나지 않고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앞서서 분명히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거하면 너희들이 제자가 될 것이고 동시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또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곱씹어 보면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그리고 우리가 더 갈망해야 될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아야 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알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경험적으로 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한 인격이 어떤 존재인지는 사실 시간을 좀 놓고 보면서 같이 이렇게 좀 살아봐야 그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그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이제 1학년 때였는데 2학년 선배가 3학년이었군요. 3학년 선배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축하도 해주고 신혼여행도 갔다 와서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저녁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 결혼하니까 좋아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다가 옆을 보니까 웬 여자가 누워 있는 거야. 내가 모르는 여자가. 네, 무슨 말이냐면 화장을 다 지워서 못 알아봤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성도님들도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했을 때 연애할 때 알던 남편 또는 아내와 결혼 생활하면서 알던 남편 아내가 같은 분이셨습니까?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내가 알던 사람과 결혼하면서 내가 알던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도 계속 변하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계속 24시간 그리고 이 사람과 생사고락을 하면서 같이 내가 이 사람과 일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우고 또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 정리된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만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지만 실제로 내 삶의 어떠한 험난한 인생의 고난의 과정 속에서 또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외로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려 울부짖고 있을 때 또는 그 안에서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을 때 나에게 따뜻하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으로 나눠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말로 설득을 해서 전달해서 그 마음이나 감정들이나 경험들이 전달되지 않죠. 그야말로 말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능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순종해 가지만 말씀을 순종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시게 되냐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점점 이제 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배웠던 그 예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더니 정말 나의 이 모든 인생의 앞길까지도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셨네. 그리고 내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하지 근심하고 걱정할 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때야말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이렇게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점점 더 깊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분께 대해서 신뢰를 우리가 더 쌓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그야말로 인격적인 관계들을 예수님과 더 깊게 가져가게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참 자유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진리,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여기에 그라고 하는 그 인칭대명사로 나오지만 이 그라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창조의 섭리를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창조의 순리를 알게 되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머무는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신앙의 많은 경험이 있을수록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장 이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점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왜냐하면 과거에도 예수님이 나를 선하게 그렇게 인도하셨잖아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순리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섭리, 그 순리에 같이 편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당장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옳았어 하면서 그 말씀에 일단 순종하고 보자라고 하는 신뢰를 예수님께 드리며, 그리고 그렇게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축복과 풍성함을 그대로 또 자신의 삶의 선순환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해류에 한번 몸을 맡겨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 서해안 바닷가를 가서 한번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튜브 타고 어릴 때였는데 중학생 때 튜브 타고 썰물 때 노져서 나갔다가 잘 나가더라고요. 잘 나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왔구나 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게 저도 이게 나가지 않는 걸 보면서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해서 동생하고 정말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겨우겨우 빠져나왔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해류의 몸을 맡기면, 순풍의 바람에 자신을 잘 맡기면은 정말 잘 흘러가게 됩니다. 힘이 별로 들지 않죠. 그것이 바로 자유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움직여 가시는 것대로 순종해서 거기에 순리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편성시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고난은 당연히 피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복들을 우리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자유를 누리는 것의 첫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자 할 때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머물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에 더 나은 순종으로 우리가 점점 나아가게 하셔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나를 주장해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에 오늘 이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